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은혜의 시간 또 도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단순히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교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좋아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많으면 물어보지 못하고 제가 옆에서 그냥 계속 혼자서 떠들고 가야 되는데 적으니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리새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또 그러고 세리는 이거 좀 시선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너무 꼬면 좀 어려울까요? 세리는 그럼 정말 착한 사람일까요? 잘 보자고요. 우리가 18장 9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은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또 세리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라고요.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바리새인이구나, 세리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원래부터 그냥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교만하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 모르겠죠. 역사적 배경을 모르니 모르겠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뒤 여러 분봉 왕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났더니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군사적 억압 속에 신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 속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어요.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그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저희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율법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정죄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도구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율법은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림줄을 너무 철저히 맹신하다 보니까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이제 안중이 없어지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 거예요?
다림줄에만 맞춰진 거예요. 다림줄을 있게 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들, 그 결과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열심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 집단이 생겨난 거예요. 누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우리를 바로 서게 해줄 무엇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율법에만 관심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 가 쓴 것처럼 걔네도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그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관광지에 갔더니 이제 거기 유적지에 갔더니 자기한테 돈을 보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주의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가 죄가 짓고 있는지 하나님께 바로 서고 있지 않은지를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높이려는 마음,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늘 9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원래부터 나빴느냐?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손가락질 받았느냐? 손가락질 원래부터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의롭다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의롭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시대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실수에 냉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들죠. 내로남불 많이 듣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이 내로남불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덮어두고 남의 허물은 빠르게 손가락질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향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걸 어디에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엔 참 훌륭합니다. 11조 대단하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라가 혼란하고 세속화가 되어가던 세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억압과 이방 문화의 침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이 없었으면 율법을 지켰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던 신앙,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그냥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결단해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오늘 이제 본문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참 앉아 있는데 그 대상포진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엉덩이가 아주 딱 이렇게 잘못 책상 다리 하면요 이렇게 하고 괜찮은데 자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니고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살짝만 하면 다리가 땡겨와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가 왼쪽 다리가 피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걷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거, 순환이 된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야, 쟤네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함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방법 앞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버린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해서 방법들을 연구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어디에요? 방법에 함몰되어진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을 잘 하다가 보면 뭐가 우선시 되어지기 시작한지 아세요?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 못해요.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보통 출근해서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8시쯤 들어온대요. 8시에서 뭐 하면 9시쯤 자고 다음날 출근하기 바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을 조율해 주셨죠. 제가 옛날 같았으면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부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을 조절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에 함몰되어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와 대조되는 인물을 얘기하면 누구예요? 세리요. 세리 남들이 보기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잘 보세요. 세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리의 본분이잖아요. 먹고 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잘하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어야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직급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요즘 드는 마음인데요, 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복음이죠. 하나님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청년들 보세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그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배가 우선시 되어져요? 아니요. 자신의 욕심에, 삶의 욕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는 어려운 삶을 살았죠. 누가 봐도 먹고 사는 거는 문제없는 것 같았지만 타인에게 들려오는 그 손가락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는 성전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먹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기도는 화려한 언어도 없었어요. 왜요? 내세울 게 없었잖아요. 나는 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줬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내가 그것을 그대로 줬으면 좋은데 세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걷다가 중간에 착복하고 나는 내 배를 채우고 있고, 그런 모습.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세울 게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하지 않았다고요. 타인보다 낫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니요, 낫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아멘. 나를 낮추는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장 9절 말씀에 보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하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방점이 찍혔어요? 확신하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신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요? 자기 자신. 오늘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모습과 닮아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기 개발, 성취, 효율을 강조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2025년도에 제일 많이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셀프 브랜딩과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갓생은 의미 있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MZ세대가 자신을 브랜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내게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귀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속합니다. 너 의미 있게 살고 있어? 네 삶이 의미 있니? 여러분 삶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뭘까요? 그러나 그 신앙이 자기 관리를 하는 그 루틴으로 바뀌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겸손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나의 어떤 그 루틴의 하나로 나아가는 삶. 나 오늘 말씀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경건해 보이고,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신앙의 목적이 경건한 나가 되는 순간 그는 이미 바리새인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경건한 나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브랜딩은 나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주스를 먹으면요, 어떤 주스가 맛있어요? 물과 과일의 맛이 잘 어떻게 해요? 블렌딩 돼 있어야 되죠. 잘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섞여야 당도도 더, 그리고 식감도 좋아지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뭐가 드러나게 되니까 주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잘 블렌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일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과 행위의 통합이 신앙의 신뢰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죠. 근데 말은 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행위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과 블렌딩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잘 섞여져야 되죠. 그리고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며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까? 어떤 분, 모태 신앙인 분들은 나도 모르게 왔다가 계속 지금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하는 통로들을 위해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이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상은 점점 바리새인처럼 변해갑니다. 자기의와 형식, 외형의 경건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세리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